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인들 잊으리오마는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 깊이 또 우리 뼈에 사무치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효성을 다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원천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하셨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슴에 꽃들이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 꽃을 달게 된 유래가 어버이날 제정과 관계가 있죠. 어버이날은 지금부터 약 한 110년쯤 전에 생겨납니다. 1910년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한 동네에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안나 자비스라는 그런 여사의 이야기로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사가 자기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 제5계명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어머니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 자비스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반에 배웠던 학생들 중에서 자기 딸도 있었습니다. 이 딸 안나가 또 이제 어머니의 일주기 추도식이 되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가르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추도식에 참여한 한 분 한 분들의 가슴에다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얀 카네이션 꽃을 달아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꽃을 단 것은 바로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기리면서 그렇게 이제 의미로 달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분이 그 당시 유명한 백화점 왕이라는 분, 이게 와나메이크라는 분이거든요. 백화점 왕. 그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온 직원들, 전국에 있는 그 직원들을 다 부모님들을 초청하고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일이 또 좀 더 국가적으로 되어가지고 한 불과 4, 5년 사이에 1914년에 미국 의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어머니 날로 기념을 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는 유래가 됩니다. 우리 한국도 나라가 세워지고 5월 8일을 바로 오늘이잖아요.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그렇게 제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들이 뿔이 났습니다. 엄마만 뭐냐? 그래서 이제 1973년부터 아버지를 함께해서 그래서 어버이 날로 지키게 된 거죠. 이 가슴에 꽃을 다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자녀들은 가슴에다가 빨간색 꽃을 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하얀색 꽃을 다는 것으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기리고 축하하면서 바로 그 자녀들이 가슴에다가 단 것이 의미가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에게 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원래 그런 기념의 의미죠. 그래서 어떤 기념이 되면 외국에는 보면 많은 것들을 다는데 바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 보면 이렇게 가슴에 달고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죠. 예. 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세상에 수십 마디의 많은 단어들 중에서 아마 가장 이렇게 그 단어를 떠올리고 또 단어를 말하기만 해도 가슴이 찐한 것은 어머니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머니 사랑보다 아버지 사랑보다 더 크고 귀한 사랑은 없기 때문이겠죠. 쥐면 꺼질새라, 불면 날새라, 금지옥엽, 애지중지하면서 겨울이면 추울새라, 여름이면 더울새라 염려하시고 행여나 자식이 배고파할까봐 당신들은 못 먹어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 걱정하고 하나라도 더 그 입에 넣어주고자 애쓰는 어머니의 사랑. 진자리 마른 자리 구별치 않고 진자리는 당신이 누우시고 마른 자리 그 공간 자식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는 어머니 사랑. 자식을 위한 길이라면 천리길도 기꺼이 달려가는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손발이 갈퀴 손이 되고 손톱 발톱이 빠질더라도 딸더라도 몸 아끼지 않는 그 사랑, 부모님 사랑입니다. 자식이 필요하다면 논이라도 팔아서 학비 되어주고 나중에는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워온 소도 팔고 피땀 흘려 장만한 논밭 전지까지도 다 기꺼이 팔아 자식 위해서 뒷바라지 하시는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고 표현하고요. 또 백두산 한라산 그거 다 갈아엎어 덮는다 해도 그거 포개 놓는다 해도 감당할 수 없고 비할 수 없고요. 태평양의 푸른 바다보다도 더 넓은 것이 바로 부모님 사랑인 것이지요. 하늘 아래 아마 가장 큰 은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한번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초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 당할 소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된 시집살이 하시면서 낮이면 논밭에 나가 또 일터로 나가 힘든 일 굳은 일 마다 않고 농사일 하시랴 무명치마 삼배즉삼 다 헤어지고 밤이면 아픈 허리 펼 사이도 없이 희미한 등잔 불 밑에 졸린 눈 비비면서 바느질하시고 앞머리 끄스러기가 일수고 바늘 끝 손가락 찔러 붉은 피 쏟아내는 것이 그것이 어머니의 밤이었습니다. 당신은 못 입어도 철 따라 새 옷 입혀주시고 수업료 장만 위해서 참으로 공부시키며 훌륭한 사람들하고 당부하시고 어쩌다 자식 병이 나면 밤새워 물수건으로 이마에 놓아주시고 간호해 주셨던 그 따뜻한 손길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명절에 찾아온 그 자녀들 이제 떠나게 될 때 차에
오르기도 전에 또 언제 올 거냐고 물으시면서 눈물 고인 얼굴로 바라보시는 인자한 그 모습, 세상 어느 곳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잘하면 자랑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혹시 잘못되면 분해하시는 어버이의 사랑, 사람들하고 눈물로 가르치시며 10번 잘못한들 다 잊어주시는, 용서하시는 어버이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가슴 저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 다 주시고도 더 못 주어서 아쉬워 한없는 그렇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평생 갚으리라 갚을 수 없어서 부모님에게는 언제나 빚지고 사는 것이 자녀인가 봅니다. 근데 요즘 더 이 부모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부모님을 구박하다 못해서 폭행을 가하고, 통계에 따르면 자식에게 매맞는 부모의 숫자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땅 팔아 사업자금 되어주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더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자식들의 이야기들. 성도 여러분, 이같이 손발 다 닳도록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자식을 키워주셨건만 저절로 큰 줄 알고 부모 앞에 그렇게 부모를 박대하는 이런 모습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레위기의 말씀에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나라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지파 엘가나 집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렇게 말씀은 시작됩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버린나의 구박과 경멸함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엘가나 가족은 경건한 가족이기에 매 절기가 되면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남편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 한날에게 많이 사랑을 베풀지만은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 해도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할 때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쏟아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는 잘 아는 바로 그 엘가나의 아내가 되는 이 한나가 술에 취한 것 같이 자꾸 중얼중얼하면서 뭔가 소리는 나오지 않는데 입만 자꾸 동동하면서 하는데 그 한나를 향해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네 서러운 인생 술로서 풀려 하느냐,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빨리 포도주 꺼내야 된다, 독주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한나가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 제가 지금 술 주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이 원통한 마음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뿐입니다, 말합니다. 엘리가 한나의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정말 보니까 술 취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을 합니다. 여인이여 평안히 가거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구한 것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해쯤 지나서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처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한 대로 아기가 젖되는 시기쯤, 아마 2-3살쯤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 성막의 실로에서 이 아이를 자라도록 제사장에게 부탁을 하고 그 아이 사무엘은 그곳에서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한나가 바친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낳았던 이 아들 사무엘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두웠던 사사 시대의 마지막 등불같이 나타나서 그 어두웠던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했던 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 오늘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마음이 슬픕니다. 자식들 때문에 항상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고 더 슬픕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와 같이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들을 지켜주는 요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위대한 자식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 그에는 언제나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를 입학하자 3달 만에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도저히 이 아이가 적응할 수가 없어서 이 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아이를 그냥 퇴학 조치를 해버립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아이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워냅니다. 그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과학자요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어머니는 수산나입니다. 이 수산나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존 웨슬리는 영국에서 시작된 우리 기독교의 한 교파가 되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수산나는 자녀가 자랄 때 얼마나 많은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합니까? 처음에 1번, 2번, 3번은 참으로 친절하게 그렇게 대답해 주지만은요, 몇 번쯤 같은 게 반복되면요, 나중에는 막 이제는 그냥 엄마도 사람인지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20번이나도 똑같은 질문하는 그 아들들, 그것도 한두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 아들들의 질문 앞에 신경질 내지 않고 참 잘 가르쳐 주었답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그 아이들을 말씀과 찬양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키워낸 어머니, 바로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잘 기르고 가르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얼마나 특별한지요. 어쨌든 형편만 된다면 어떻게 하든 그 아이들에게 뭔가 더 가르치겠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제일 바쁜 아이들이 유치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과외 공부해야 될 게 많은지. 초등학교 되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그렇게 많은 교육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고 이 전국의 유명 사찰들 찾아다니고 또 심산유곡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우상 앞에 자식들을 위해서 비는 그런 지극정성의 어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얼마나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기적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 지오바니 파피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막다른 골목의 사나이라든지 그리스도전 이런 책으로서 이탈리아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요, 교회를 정말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변화되기 전에 사울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요, 그는 허무주의자요, 또 실용주의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병명인지 알 수 없는 난치병에 걸려서 고통하며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게 됩니다. 어머니는 신앙이 아주 큰 분입니다. 그 자식, 죽어가는 자식, 무슨 병 때문인지 알지 못해서 죽어간 이 자식을 살리고자 백방으로 그렇게 수소문해 보지만은 도대체 백약이 무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단백질을 공급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주변에 찾아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머니는 자기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어가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그 살점을 요리해다가 자식에게 먹이기를 몇 차례 합니다. 자식은 알 리가 없죠. 이 지오바니는 자기에게 뭔가를 공급해주는 이 고기를 주는 그 어머니,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몇 날을 지나는 동안에 병이 조금씩 호전이 되어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두 번째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다가 그냥 기절하듯이 쓰러지고 그리고는 죽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지오바니 파피니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남긴 말, 이런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나는 죄 많은 인간이다. 나는 죄인의 살점을 조금 네게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찍히시고 피 흘리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너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유언의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후에 파피니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바로 그 소설 막다른 골목의 사나이, 이런 귀한 책들은 이탈리아 계통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이요 또한 일화 이야기죠. 이 세상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완고하고 고집불통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기도 앞에는 무쇠와 같은 그 마음도 녹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회개하고 새 사람을 살았던 성자라 일컬음받는 기독교 위대한 인물 어거스틴의 이야기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이 회심한 어거스틴이 이제 자신의 고향 땅이 되는 북아프리카 땅으로 그가 복음 전도하는 귀한 일을 위해서 떠나는 중에 어머니는 그 길 노중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 어거스틴의 품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내어뱉는 말이, 내가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고 아들아 섭섭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어머니가 얼마나 허랑방탕한 삶을 사던 이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고향으로 가는 길에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게 되었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제는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남기시면서 환한 미소 가운데 천국으로 떠나가십니다.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선산제일교회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식들은 반드시 그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효도로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런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이런 고백 결단을 말하지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언하듯이 결심하고 다짐했던 말입니다. 기도의 어머니의 기도의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면 여러분의 자식은 기도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가 되면, 부모님이 되면 자식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행포가, 제사장들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흙탕 같은 시대 속에도 백합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할 게 아닙니다. 부모님 탓할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서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부모님이 되어가면 여러분의 자식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년에 이 자식들이 호의호식 여러분을 잘 먹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효도가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이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오는 그런 단어들 중에 반포지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늙으면 새끼들이 먹이를 구해다가 늙은 어미새를 먹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달려있는 그런 단어죠. 여러분, 이 까마귀는 어미새는 자식들에게 별로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어미새가 병들어서 날지 못한 채 이제 어느 한 곳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 자식 새들은 그 자기 어미새를 위해서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줘서 그렇게 그 어미새가 죽을 때까지 우리로 말하면 효도한다는 겁니다. 이게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반포지효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미물 같은 까마귀, 이 새도 조류도 그렇게 자기 부모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잠언서 30장 17절에는 까마귀를 그렇게 등장시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사실 무시무시한 저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까마귀가 바로 나온 것은 그 까마귀의 반포치효를 아마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새가 있죠. 그것은 바로 펠리칸이라는 새입니다. 이 목젖이 길쭉하게 내려온 펠리칸이라는 새. 기독교 성지에 가면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곳에 이런 펠리칸 새가 많이 그렇게 문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펠리칸은 자기 새끼 새가 먹을 것이 없게 되면요, 특히 가물게 되면 자기 심장을 스스로 쪼아서 그 심장에서 피를 꺼내가지고 자식에게 먹여 자식 새를 살리는 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새로서 4세기 때부터 비잔틴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새가 바로 펠리칸입니다. 그 펠리칸 새를 딱 보면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우리를 사랑하고자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생명, 자기 심장을 쪼개어 피를 내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바로 그 펠리칸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나라에서는 펠리칸 이 사랑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효도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 10개의 계명 중에서 첫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다면 나머지 6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더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먼저 소천하셨다면 그 유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더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르셔서 참으로 효도하는 자녀들을 길러내는 그런 복된 부모님들이 되시고 자녀들이 되시고, 그래서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효도하고 또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길르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